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고 거기에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집트에 사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서도 에집트가 싫어서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서 우르르 몰려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만 통과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먼저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먼저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덩달아서 이제 거기에 편성해서 그걸 따라 했다고 말입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따라서 행했던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놨을까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물만 통과하는 것처럼 세례나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와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육신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면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뭘 물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는 5절에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복음을 확실히 깨우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진리를 깨우칠 때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확실하게 믿을 때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저도 1983년도 9월 25일 주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 그 죄 속에 나의 죄가 다 포함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다 처리한 것을 다 깨우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다. 죄짐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심판을 못 면냈으니까. 성경에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아주 확실하게 깨우쳐야 되는데 그걸 깨우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가만히 들어와서 배우는 자세를 있으면 좋은데요,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고 단번에 속죄하셨고 단번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공로를 믿고 단번에 구원받는 겁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기 이 가인의 길이 뭘까요?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대했고 가인은 자기 행위와 자기의 공로에 기대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항상 주님의 피공로에 기대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는 것은 주님의 피공로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신앙의 동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숙한 곳의 동기가 발람은 삭시였습니다.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확실히 받고 나면은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처리하신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진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확실하게 되는데요. 항상 동기가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받았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고라는 모세를 대항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질서를 과감하게 어기고 자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은 겸손의 영입니다.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자기 위치를 알거든요. 어떤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 중에 한 분 다 구원받으니까 마음이 탁 애기처럼요 탁 낮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마음을 딱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은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자기 주제 파악이 딱 돼버리거든요. 그 강팍은 안 해도 구원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위치를 알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었구나. 이제 아내가 돼야지. 막 그 드센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자기 위치를 깨닫게 되거든요. 구원 받으면은 제정신이 딱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치와 질서와 영역을 모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